기도드리겠습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모든 만물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친히 말씀으로 낳으시고 또한 말씀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믿음으로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니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했음을 또 고백합니다. 진리를 기뻐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거룩함과 순결한 삶을 통해 하나님을 높여 드려야 함에도 그러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신실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삶을 용서하시고 다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스승의 날을 맞아 주님의 제자인 우리 성도들이 되새겨야 할 많은 것들을 생각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거하는 일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교회에 허락하심으로 진리의 터가 되게 하시고 생명이 흘러나오는 생명샘 되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목회자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옵소서. 안원철 담임 목사님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로 세우셨사오니 진리 안에서 강건하며 말씀 안에서 능력을 입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선지자의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부교육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되 기도함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경건함으로 삶을 살아내어 온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교육자들 되기 원합니다. 또 주일학교를 섬기는 교사들에게도 지혜와 총명을 주시옵소서. 아이들의 영혼을 사랑으로 품는 지혜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돌보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계절의 여왕 5월 깊어가는 실록을 보며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더 깊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며 한 입술로 주님을 고백하는 진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2장 5절 말씀부터 읽고 마지막 11절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했느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 빌립보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기독론 시라고 이야기도 부를 수도 있는 건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고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일에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많이 불편함을 느끼시고 또 여러분과 충돌된다면 이 말씀을 되게 잘 들으신 것입니다.
뭐 충돌도 되지 않고 아무런 뭐 이렇게 부담이 없다 듣는다면은 왜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이 그냥 여러분 불편하게 하실 수 있는데 그 불편한 과정을 겪어 넘어가면서 여러분의 말씀의 진리에 더 깊이 들어가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가 보니까 한 20여 년 전에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의과대학 선교단체에서 그 의과대학 학생을 사역으로 할 때 그때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20여 년 전에 여러분이 기억을 지금 가물가물하시겠지만은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우리나라의 의학분업으로 인해서 의사들이 병원을 이렇게 문 닫고 철수하는 일이 있었고 또 그 의과대학생들은 수업을 거부하고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 결론은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 싸움은 이건 여러분이 한 메시지가 아니라 제가 20년 전에 우리 대학생 했던 내용입니다. 이 싸움은 교만과의 싸움입니다. 의사들은 지금 세상에 어떤 사람도 믿지 않습니다. 언론은 말할 것도 없고 시민단체도 심지어 종교인들의 권면조차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대로 쫓아오라. 안 쫓아오면 너희들의 목숨이 위험할 텐데 그래도 안 쫓아올래? 이것이 의사들의 논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은 통치자의 자리를 내려놓고 가장 낮은 자리까지 오셨던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제발 이 반성경적인 흐름의 물꼬를 막아내십시오. 그래야 나중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서 할 말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제가 그때 그렇게 설교를 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메시지를 좋아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당시 의사 선생님들은 되게 탐탁치 않게 생각했었습니다. 제가 그 선교단체를 제가 사임하겠다고 생각했던 저한테는 굉장히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었는데, 제가 이제 어느 날, 이제 학교 졸업생들 모임이 있어요. 졸업생들 모임에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모이게 됩니다. 그 졸업생이니까 다 의사 선생님들이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이제 하는데, 제가 그때 거기 가서 또 설교를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설교할 때 그때 내용은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하얀 거탑이 아니고 바벨탑으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했었습니다.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바벨탑을 쌓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흩어지지 말고 우리가 하나로 모여서 이 바벨탑을 쌓는 거와 여러분 같은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라고 제가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그 의사 선생님들 당사자 앞에서 제가 그들을 책망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럼 제가 보기와 좀 다르죠. 보기는 되게 순둥이처럼 보이지만 설교를 마치고 항의가 거셌습니다. 그 정도는 각오하고 설교했습니다. 단지 생각보다 좀 항의가 좀 거칠다라는 건 들었지만은 뭐 거기까지는 이제 참을 수 있어요. 어느 정도 각오를 한 것 같아요. 그 각오를 하고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 정도 반응은 뭐 예상했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 달이었어요. 저한테 있어서는 이제 거기에 모임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회지를 냅니다. 그냥 이렇게 모임도 안내하고 한 달 동안 뭐 여러 가지 이제 한 달 회지를 내면서 지난달에 설교했던 내용을 그 회지에 이렇게 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달에 했던 설교, 그 바벨탑 그 설교를 이렇게 그 회지에 실었습니다. 회지에 싣고 나서 그 설교 맨 아랫줄에 뭐라 적혔는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본 내용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적어놨어요. 우리가 신문에 보면은 외부인 칼럼이 실립니다. 외부인 칼럼이 실리면 그것이 신문사 입장과 다를 수도 있죠. 그러면 밑에다 그러죠. 본 칼럼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적는 거죠. 제가 한 것이 컬럼을 쓴 것도 아니고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한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나름대로 전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본인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이 설교를 칼럼이나 에세이로 취부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마음이 많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해 마지막에 제가 사임을 했습니다. 더 이상 있을 곳이 아니구나. 제가 마음을 먹고 이렇게 사임을 했습니다. 여러분, 의사 선생님들은 여러분 주변에도 만나시고 친척들도 뭐 계실 텐데요. 의사는 일반적으로 대부분, 아닌 분들도 계시지만은, 대체적으로 의사 선생님이 굉장히, 예의 바릅니다. 예의 바르고, 무례하지도 않고요.
다음에 그 의사 선생님 신앙을 갖고 계신 분인데 그 신앙이 굉장히 반듯한 분이 되게 많습니다. 굉장히 반듯하고, 다음에 거기 계시는 분들도 신앙이 되게 좋으시고, 다음에 선교도 열심히 하십니다. 뭐 방학 때 되면은 그 대학생들과 같이 해외에 선교 봉사도 가시고, 또 의사란 직업 때문에 사회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 가서 이렇게 사회 봉사도 하게 되고, 또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그 맡은 일에 대해서 봉사도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는 저하고도 굉장히 사이좋게 이렇게 잘 지냈었습니다. 근데 의학 분업이란 문제 앞에서 저도 그렇고 그분들도 그렇고 우리의 서로 본색을 드러내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제가 그때 확실히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인간이란 건 별 수 없구나.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제가 그때 확실히 깨달았어요. 그래서 사람을 믿을 게 못 되는구나 하고 저는 그때 너무 이렇게 확 와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의사 선생님을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여러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설교를 하다가 보면은 자괴감에 빠질 때가 있는데 어떨 때 빠지는가 하면은 목사가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는데 좀 이렇게 말씀을 둘러서 이렇게 설교를 하게 돼요.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둘러서 설교하게 되면은 이 성도들이 못 알아듣습니다. 자기 얘기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런 의사들이 있구나. 뭐 의사도 별 수 없네. 뭐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설교를 해버리시네요. 직접적으로 설교를 해버리면 또 성도의 상처를 받습니다. 상처를 받는데 상처를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목살 향해서 화살을 던져버리게 돼요. 목살에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설교자로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둘러서 말하면 못 알아듣고 직접적으로 얘기해버리면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사가 설교자로서 굉장히 약간의 그 딜레마에 빠지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교인들 중에는 목사에게 협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교회를 안 나오겠다는 둥, 뭐 다른 교회를 가겠다는 둥, 뭐 어떻게 했다는 둥 막 그래 합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그게 별로 협박이 되진 않습니다. 교회를 안 다니겠다 좀 협박이 돼요. 어이구, 신앙을 버리면 안 되는데, 근데 다른 교회 가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예상외로 쿨한 사람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마음은 아프지만, 그러나 신앙을 버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뭐 교회를 안 다니겠다 그런 거는 좀 굉장히 그거는 좀 마음이 불편해져. 그러나 결국, 그분이 신앙을 버리겠다는 것은 그분의 몫이죠. 사실 어떻게 따지고 보면. 제가 안타까워할 뿐이지, 자기가 교회를 안 다니겠다는데, 그건 뭐, 나중에 책임자 본인이 지겠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단지 안타까워할 뿐인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뭔가 탁 찔리는 것을 딱 들을 때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자기 방어를 확실히 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의사 선생님을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런 의사 선생님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문제죠. 내가 공격을 당했을 때에 내가 뭔가 이렇게 나한테 뭔가 이렇게 아주 직접적인 어떤 나한테 뭐 문제를 드러내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굉장히 자기 방어, 아주 자기를 딱 철저하게 쳐서 치는 정도만이 아니라 그 상대방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한 사람, 모든 사람,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거의 모든 사람, 뭐 다 그렇습니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 말씀을 지금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여러분이 굉장히 불편하실 수 있고 여러분과 충돌될 수 있는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빌립보서 앞에 단락에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권면하는 내용, 뒤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쭉 천천히 말씀 생각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를 권면하네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라. 너희가 한 마음이 되어서 너희가 서로 하나가 되어서 화합을 위해서 힘써라. 그것이 나의 기쁨을 충만하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의 기쁨을 충만한다고 얘기하지만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너희가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기 위해서 바울이 하나의 그 겸손의 모델을 제시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의 결론을 지으면 바로 5절이 되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가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 서로 좀 다툼과 좀 이렇게 분열이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 근데 내가 너희 가운데 하나의 제시 겸손해야 하나 될 수 있는데 겸손을 내가 모델하게 얘기할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겸손을 이야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6절에서 또 11절까지는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겸손하셨는지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빌립보서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근본이 되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5절에 있는 말씀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여기에 마음을 품으라 라는 이 말은 마음을 훈련하다, 관심을 두다, 생각하다, 주목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마음을 품는다 라는 이 말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 마음이 그 어떤 것이 내 마음에 이렇게 떠오른다, 내 마음에 품어진다 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해가 지나면서 나이가 자연스럽게 먹어가듯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그 마음이 내 안에 품어진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마음을 가지도록 여러분이 의지를 들이고 관심을 두고 그래서 주목하고 생각하고 마음을 가지도록 힘써야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의지적으로 반복적으로 그 과정을 겪으면서 너희가 그 마음을 품게 된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시라도 한눈을 팔면 마음은 딴 데 가게 되죠. 그래서 그 마음을 딴 데 가서 다시 잡아서 거기에 집중하고 그래서 그 마음을 딱 붙들도록 우리가 의지를 들이고 반복적으로 훈련하고 반복적으로 익숙하게 해야 될 때에 그 마음을 품게 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운동할 때 중요한 것은 반복입니다. 동일한 동작을 계속해서 반복을 해서 그 동작이 익숙해질 때까지 그 동작이 내 몸에서 익숙해서 자연스럽게 나올 때까지 의지적으로 반복적으로 해서 훈련하는 것. 그것이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수영을 배우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수영할 때 폼이 굉장히 중요하죠. 폼이 중요한데 이것이 수영을 한 100m, 200m 쭉 하다 보면은 사람이 힘이 드니까 폼이 엉클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면서 100m, 200m 가더라도 폼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는 거.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하면서 그 동작이 내 몸에 익숙해져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운동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말씀하신 그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을 너희가 의지적으로 반복적으로 너희 생활에 익숙할 때까지 너희 가운데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해내라, 훈련해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떤 일을 반복해서 몸에 익숙하게 될 때 우리 뭐라 얘기하는가 하면은 그 사람의 인격이 됐다 얘기하죠. 그 사람의 삶의 태도가 그렇게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내 몸에 익숙하게 되죠. 그것이 이제 내 것이 딱 되었을 때, 그건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그 사람이 성품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의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품으라는 이 단어가 NIV 성경에는 태도, attitude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영어 성경에는 mindset, 사고방식을 가져라 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 그냥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내한테 뭐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지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훈련을 해서 나의 태도가 바뀌는 것, 나의 사고방식이 바뀌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마음을 품으라라는 이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돈을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계속해서 생각하고 반복적으로 하다가 돈을 생각하다 보면은 우리 안에 만몬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 사고방식이 물질 만능주 우리가 바뀌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음란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음란물도 반복해서 계속해서 보고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은 음란의 영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돼요. 그래서 사람을 비인격적인 관계로 이렇게 만나야 중독이 되고 삶이 파괴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의지적으로 반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도록 애쓰고 그것이 내 안에 익숙해질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훈련해 갈 때에 어느 순간에 우리 안에 성령의 영이 역사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이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계속 품도록 그것을 우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의지적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뭔가,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뭔가가 이제 6절 이하에 이렇게 쭉 나오게 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여기 보면은 본체라는 단어에 각주가 있습니다. 각주에 뭐라 되어 있나요? 예, 형체라고 되어 있어요. 각주 이름은 형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본체, 뭐 형체, 이것은 그러니까 본질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본질상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조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질에 참여, 하나님 본질의 하나님이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예수 자체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보면 6절에 취할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취할 것을 여기지 않는 이 취할 것이라는 단어는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전쟁을 치르면 고대 사회 전쟁을 치르면은 승리한 국가의 군사들은 패전한 국가에서의 그 전리품을 다 이렇게 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대 사회는 오늘날 같은 상비군의 개념이 없습니다. 군인을 직업으로 삼거나 아니면 몇 년 동안 내 생업을 내려놓고 군대에 복무하는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 농사 짓다가 그냥 전쟁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전쟁에 참여하기 때문에 이들이 군에서 월급을 받거나 그런 것이 없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면은 그 전리품이 그들의 월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이 전리품을 취하는 것, 그것은 그들의 권리고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입니다. 거기서 쓰는 단어가 취한다라는 단어입니다. 전리품을 취한다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 마땅히 가져야 될 것, 당연히 내 것을 여기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있는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본질상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의 표현으로 이야기하자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처럼 거룩과 영광과 그 영광스러운 광채의 옷을 입고 계십니다. 영광스러운 존재예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누리시던 영광을 다 같이 누리셨던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누리시는 모든 권리를 당연한 것으로 취급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마땅한 것으로 취급하지 아니하시고 그 능력을 기꺼이 포기하셨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취할 것을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리를 당연히 누릴 수 있지만은 예수님 하나님 그 권리를 다 내려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신적인 능력을 갖고 계시는데 그 능력을 그러니까 자기 유익을 위해서 쓰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동등된 것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는 그런 뜻이에요. 내가 신적 능력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나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을 합니다.
뭐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라는 운동,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는 운동, 뭐 나에게 절해라는 운동, 뭐 이렇게 시험합니다. 예수님은 그걸 다 능히 다 하실 수 있으시지만 예수님은 그 능력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사탄의 시험에 그가 넘어가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먹이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어 버리니까 예수님, 우리의 왕으로 지금 모시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사람들 피해서 이렇게 멀리 떠나가셨습니다. 사람들의 인기가 있었죠. 인기가 있어서 여론몰이를 해서 자기의 유익을 챙길 수 있으셨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잡히셔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잡으러 왔습니다. 사람들이 잡으러 할 때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들을 제압하실 수 있으십니다. 베드로는 칼을 들어서 예수님을 방어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 오히려 베드로를 책망하신 거죠. 야 베드로야, 정신 챙긴 놈아. 내가 이 순간에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들을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내가 없겠냐? 내가 그럴 능력은 다 있어. 그 능력이 다 있지만 내가 지금 그렇게 안 하는 거야.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걸 안 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과 로마의 군인들의 그 위협을 얼마든지 피할 수 있으셨어요.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신적인 능력을 행사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 7절에 있어서 그것을 더 정확하게 다시 얘기를 하고 있는데 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여기 종의 형체에도 각주가 달려져 있습니다. 여기 각주는 뭐라 되어 있나요? 여기는 본체라고 되어 있어요. 앞에 나왔던 6절에 나오는 그거와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인데 본체 했다가 형체 했다가 왜 이렇게 다르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같은 단어입니다. 이런 이름이죠. 예수님은 본질상 하나님과 같으신데 지금은 본질적으로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사건, 성육신 하신 사건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사람이 흉내를 냈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인 척 이렇게 왔다는 뜻이 아닙니다. 정말 사람이 되신 사건이에요. 본질상 사람이 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사건을 예수님께서 사람의 옷을 입고 오셨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표현 자체가 사실 적절하지 않죠. 왜냐면 사람의 옷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아니 안 바뀌었다는 뜻이잖아요.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 그럼 몸은 사람이지만 손 안 바뀌었다는 그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이 정확한 표현 아니죠. 오해할 수가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인 척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만 이렇게 입고 오신 분이에요. 본질적으로 사람이 되신 사건이 그것이 바로 성육신이에요. 우리가 이해하기는 정말 어렵어요. 이해는 정말 어렵지만은 예수님은 본질상 하나님이셨지만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다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7절에서 그걸 뭐라 얘기하는가 하면 7절에서 자기를 비워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자기를 비워라는 이 말이 헬라어로 케노시스라고 한 단어를 쓰는데 이 뜻은 자기 비움, 자기 비하, 자기 낮춤, 겸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케노시스라는 단어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많이 쓰이는 단어들입니다.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저 케노시스를 검색해 보니까 케노시스 교회도 있더라고요. 케노시스 교회도 있고 케노시스 수도원도 있더라고요. 케노시스 수도원 좀 이해가 되죠. 자기를 비워서 자기를 낮춰서 수도원은 좀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케노시스 원목 가구도 있더라고요. 이건 무슨 문제 이해가 안 됐어요. 사장님 이름 박현석이 있더라고요. 이게 잘 이해가 좀 안 됐어요. PPL 공모션 아닌데. 이 케노시스라는 건 여러분 아시면 좋아요. 예수님의 자기 비하, 성육신 한 것을 케노시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이 성육신 사건을 사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상상하기가 어렵지만은 예수님이 땅에서 육신으로 있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자기를 낮추셨어요. 자기를 계속 낮추신 것이 자기 낮춤, 자기 희생, 자기 비하. 비하라는 단어가 굉장히 좀 부정적인 느낌이 드시죠. 그러나 자기 비하, 자기를 낮춘다는 거죠. 예수님은 전 생애를 통해서 자기를 낮추고 자기 비하, 자기 희생, 케노시스 삶으로 사셨어요. 그래서 오늘 7절에 뭐라 얘기하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무슨 형체가 가지셨다고 하죠? 종의 형체가 가지셨다고 하죠. 여러분 다시 생각하면은 종의 형체보다는 사람의 형체란 말이 더 잘 어울릴 겁니다. 예수님은 성육신 하셨을 때 사람으로 사셨기 때문에 사람의 형체란 말이 더 어울릴 듯 하지만 그러나 종의 형체라고 지금 이야기해요. 이런 종의 정의를 내린다면 종은 뭐겠어요? 종은 주인을 섬기는 사람. 그래서 종이 주인을 섬기기 위해서는 뭐냐면 주인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해야 돼요. 인간적인 굴욕을 다 참아가면서 복종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이 비운다, 자기를 비운다 할 때 이 비운다는 말은 굴욕을 받아들이고 나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케노시스, 예수님의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셔서 신적 능력을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인간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디까지 자기를 비우셨는가? 어디까지 케노시스 하셨는가? 8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 어디까지 낮추셨나요? 죽기까지 낮추신 거죠.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한 것이. 그래서 이 케노시스, 자기 낮춤의 중요한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신 것이. 예수님이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셨죠. 당시에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 가장 처참하게 죽는 죽음, 육체적인 고통만이 아니라 굉장히 수치와 모멸과 조롱을 받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비워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케노시스,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자기 비움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예수님의 겸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저희 친척 형제 모임이 있었습니다. 저희 장인 장모님 그 기일을 맞이해서 형제들 모임을 가졌는데, 우리가 식사를 다 하고 차를 마시는 중에 대통령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는 잘 뽑았다는 사람도 있고, 걱정된다는 사람도 있었어요. 서로 좀 생각이 좀 다른 것이죠. 형제끼리니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은 결코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아니하는 그 대화가 이렇게 몇 분간 지속됐어요. 뭐 오래 가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 가운데 또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만해 이래가지고 얘기가 이렇게 뭐 길게 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각자의 생각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각자 다 생각 가지고 있어요. 대통령을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다 각자의 생각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반대편의 사람과 이렇게 대화하기가 사실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아마 이 투표 결과가 반대로 되었어도 아마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이 대통령에 대해서, 지도자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잘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죠. 반대편, 투표 결과 반대로 돼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비워지지 않는 거죠. 마음이 비워지지 않아서 그걸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물론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나 그걸 비판할 수 있죠. 당연히 비판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비판하지 않아야 될 것들도, 아니면 좀 더 이렇게 잘 격려해 줘야 될 부분들도 우리가 마음이 비워지지 아니하니까, 마음이 다른 것을 채워지니까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럼 대통령을 뽑았다 그래가지고 내가 무슨 정치 권력을 가지는 것도 아니고, 그 대통령이 돼가지고 내가 뭔가 권력과 힘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뽑혔기 때문에 좋든 싫든 우리나라의 지도자로 그분은 세워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좀 받아들여야 되는데 참 받아들이기가 어려우신 분들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것으로 마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것이 비워져야만 그것을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것이 안 비워지니까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거죠.
비운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비워야만 다른 것이 채워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동양의 장자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배를 타고 이렇게 건너가다가 그 배가 빈배와 이렇게 부딪히게 되면은 이 사람이 아무리 성질이 나쁜 사람이라 치더라도 그는 화를 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딪힌 배가 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배 안에 사람이 있다고 친다면은 그 사람에게 막 피하라고 막 소리칠 것입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뭐 욕을 해가면서 막 엄청나게 화를 낼 것입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상대방의 저쪽 배에 비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그 배에 사람이 없으면은 아무도 소리치지 않냐고 화를 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비워져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 그 장자에 나온 호주, 빈배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도 이것이 뭔가 비어져 있어야만, 마음이 비어져 있어야만 거기에 뭔가 이렇게 담겨질 수 있게 돼요. 근데 뭔가 이렇게 채워져 있으면은 이것이 다른 것이 들어가기가 참 이렇게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서도 이게 자기를 비우는 우리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겁니다. 자기를 비워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케노시스, 자기를 비움, 자기 낮춤을 싸워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싸워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을 우리가 하실 때에 원칙을 세우기로 세례받은 사람이 그 일을 하도록의 원칙을 세웠어요. 근데 저희 교회는 이제 숫자 작다 보니까 일들이 자꾸 가끔 발생해요. 제가 깜빡 잊어버려요. 깜빡 잊어버려서 제가 원칙을 좀 잘 지키지 못한 경향이 있는데 이번 세례받은 사람을 기본적으로 일꾼으로 세우는 무슨 일이든지 간에 그 사람이 뭐 교회 뭐 얼만큼 하는지 관계없이 세례받은 사람을 교회 일꾼으로 세우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세례라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세례는 뭐냐면은 나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 그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받은 사람을 그게 뭐 교회에서 권리라는 의미가 아니라 세례받은 어떤 신앙 고백하는 사람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라는 사람이 교회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례받은 사람들이 여전히 자기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 세례를 받지 않냐고 자기를 비우지 아니하는 사람이 교회를 일을 하게 되면은 교회를 하다가 보면은 때로는 무시당했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고 또 내가 마땅히 대접받아야 될 일을 대접받지 못했다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뭐 일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발생해요. 그런 일이 발생할 때에 자기를 비우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냐는 사람, 자기를 낮춤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확 공격적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확 불키게 되죠. 그러면 일도 망가지게 되고 본인도 실족하게 되고 본인도 상처받고 공동체에도 굉장히 이렇게 부정적인 결과를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일을 하다가 교회에서 세례받은 사람을 일꾼으로 세운다는 의미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기로 고백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일을 맡는 것이고 뭐 세례받은 사람 중에도 여전히 자기 부정이 안 되는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 가운데서 그 자기 부정이 안 된 사람, 자기를 비하내는 것이 훈련되지 아니한 사람은 본인도 힘들지만은 그 사람들로 인해서 공동체도 굉장히 힘이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인정 요건 참 아주 사람들이 놓치기 싫어하는 욕심입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 우리 식욕이나 성욕보다 더 강한 것이 바로 인정 욕구예요. 내가 뭔가 인정받기로 하고 내 자존심 상하는 걸 되게 싫어하고 남이 날 인정해 줘야 되고 내가 이 정도에 대한 사람이 날 대접받기를 원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 초신자들은 이런 일이 없어요. 초신자들은 항상 나는 낮은 자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런 일이 안 생기지만은 초신자가 이게 한 해, 두 해, 세 해 넘어가면서 이제 이 안에 이제 그 자존심이 이제 뭉클뭉클 계속 이제 숨겼던 자존심이 쑥쑥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서 그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가는 거죠.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낮추고 예수의 케노시스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사람이 살다 보면 부딪히거든요.
삶을 살다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그냥 자기를 확 드러내버려야죠. 자아가 확 튀어나와버려요. 그럼 본인도 굉장히 실족하게 되고 본인도 시험에 들고 본인도 죄 가운데 거할 뿐만이 아니라 공동체도 굉장히 악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거죠. 그럼 본인이나 공동체 다른 사람에게 별로 이렇게 덕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케노시스, 자기를 죽이는, 자기를 희생하는, 자기를 낮추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잖아 인도의 간디가 이런 말 했다 그러죠. 인도의 간디가 나는 예수를 좋아하지만은 기독교는 난 좋아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과 예수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인은 예수를 따르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은 의식적인 예배나 행사만을 즐길 뿐입니다. 간디의 이 말은 우리에게 참 여러 시사하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자기를 부정하지 아니하며 자기를 낮추지 아니하며 자기를 희생하지 아니하며 자기를 드러내며 자기를 비우는 것이 자기를 체험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것이 기독교인 우리가 예수의 삶과는 역주행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는 자기를 비우는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자기를 채우려고 하는 거죠. 자아를 굉장히 막 붙들어 가는 거죠. 자아를 굉장히 이렇게 해서 자기를 극대화하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번영신앙이고,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는 길이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아주 이렇게 기복적인 신앙을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말씀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 사건은 케노시스, 자기 비움입니다. 근데 자기가 비워진 그 자리에 바로 하나님의 역사함을 통해서 자기가 비운 그 사건, 자기가 비움을 통해서 자기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자기 비하, 자기를 낮춤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16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잘못 찾았나? 성경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 예, 24절이군요. 예, 24절에. 제가 잠깐, 제 성경책이 막 이렇게 저를 좀 헷갈려갖고 제가 항상 헷갈립니다. 24절, 25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예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라고 말씀하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케노시스예요. 자기를 비움, 자기를 낮춤입니다. 우리가 내 자아를 버리고 나를 부인하고 내가 주님을 따라갈 때에, 나를 비울 때에 그 안에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서 우리한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입니다. 아까 장자의 말씀 드렸는데 세상의 다른 종교는 다 비움을 이야기합니다. 비움을 얘기하는데 기독교가 다른 점은 나를 비우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채워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위대한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자기를 비움으로 내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를 비움을 통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서 위대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비우지 아니하면은 그냥 내가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정도의 능력밖에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비울 때에 나를 비울 때 주의 영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내보다 훨씬 더 뛰어난 능력과 내보다 훨씬 더 뛰어난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 겸손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이 이 자기를 낮추는 것, 자기를 희생하는 것, 자기 비하, 케노시스의 삶을 계속해서 훈련하고 반복적으로 지속을 할 때에
어느 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를 비우지 않으면 내 능력밖에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삶과 충돌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나를 망가뜨릴 밖에 되지 않는 것이에요. 나를 비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함을 통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나로 더욱더 성숙한 사람, 하나님의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비하, 겸손을 신학적으로 풀어낸 신학 논문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리스도가 보여준 겸손이 무엇인가를 지금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행동을 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본질상 동등되셨던 그분이 자기 비하, 자기를 낮추면서 이 땅에 종의 형체가 하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을 통해서 이 땅에 구원을 이뤄내는, 하나님께 순종함을 통해서 큰 위대한 일을 이뤄내신 것처럼 우리 안에도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우셔서 그의 삶을 닮아가며, 그래서 우리 안에도 우리의 자기 낮춤, 자기 비하, 자기를 겸손한 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마음을 반복적으로, 또 의지적으로 우리 익숙해질 때까지 우리 가운데 그 계속해서 훈련을 통하여서, 그래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축원하고, 또 그렇게 믿음 생활을 감당하실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자기를 비우시고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셨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저희들 익히게 하여 주시고, 그 그리스도 예수의 겸손을 닮아가게 하여 주셔서 나를 비우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기를 비움, 자기를 낮춤의 이 훈련을 계속해서 하게 되기로 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이 싸움으로 끝날 때까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 만난 그날까지 날마다 성화되는 삶, 자기 비우는 삶, 낮추는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